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 새 힘 얻고 기쁨 얻고 감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인간의 자체를 감춰주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인사가 오늘은 짧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게 뭡니까? 손수건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자, 여러분, 이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헐리우드 인기 여배우 앤 해서웨이하고 노년의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찍은 코미디 가족 영화 가운데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인기 있는 영화였거든요. 거기에 보면 창업 1년 반 만에 22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성공 신화를 이뤄낸 30세 여성 CEO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 CEO가 인턴을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하면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로버트 드니로를 인턴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로버트 드니로가 인생의 후배인 동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닌다. 자네 진짜 손수건의 용도가 뭔지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진짜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야기하는 진짜 손수건의 용도가 뭘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네 라고 말해요. 진짜 손수건의 용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손수건이라네. 이런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배려라고 합니다. 큰 배려입니까? 조그만 배려입니까? 조그만 배려입니다. 세심한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럼 배려라는 말 너무 쉽고 그러면서 인생 생활에 꼭 필요한 단어가 배려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면서 한 해를 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된 배려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배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명언에 배려란 내가 잘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게 배려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배려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배려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정작 진정한 배려는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배려다. 이 시대는 여러분, 유식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잘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유식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배려가 묻어나오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 박사님,
넘쳐납니다. 매년 수백 명씩 갈수록 박사님들은 넘쳐나는데 세상은 갈수록 각박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박사가 모자라서 배움이 모자라서 메마르고 강박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모자라서 배려가 모자라서 각박한 메말라 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라도 따뜻한 배려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자, 보세요. 뒷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을 열고 기다려주는 사람. 가끔 여러분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앞사람이 문이 확 닫아버리면 뒷사람 다치잖아요. 근데 먼저 나가는 사람이 문을 싹 열고 다음 사람 올도록 기다려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조그만 배려가 기분 좋게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달려오는 사람 기다려주는 거. 막 뛰어가는데 휙 올라가 버리면 그거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조금 바쁘더라도 내가 먼저 탔을 때 누군가 달려오면 콕 누르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이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갑작스러운 비에 어쩔 줄 모르는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모르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요 중학교 때 잠깐 몇 개월 짝사랑했던 누나가 있어요. 비가 막 줄줄 내리는데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우산을 씌워주던 청색 여고생 교복을 입은 자상한 누나. 난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구 누나였어요. 친구 누나였던 순간 얼마나 창피하던지 짝사랑이 물 건너갔습니다. 수색해보니까 지금 청주에 살고 있는 평범한 59세 가정주부였습니다. 이름은 이은영이에요. 왜냐하면 제 친구가 이봉구였거든요. 제가 수선해봤어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습관처럼 배려가 묻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따뜻한 마음에 행복해지고 따라하고 싶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아름답고 순수한 배려로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 평범했던 한 여류 작가가 조그만 점포를 열었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막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매출 쑥쑥쑥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옆집 가게들이 팔이 말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녀가 저녁에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놔요.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천사 같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가게 좀 줄이고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당신 평소에 관심 있던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당신 글을 쓰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요 가게를 줄이고 시간이 남으니까 글을 쓰고 손님 다 못 받으면 옆 가게 보내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빙점이라는 소설을 남깁니다. 아시죠? 빙점. 영화에서도 나오고 막 TV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녀의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래서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요 신문에 응고하고 또 당선이 되고 그때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빛나는 배려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려는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합시다. 배려는 사소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면 배려의 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려는 거창하지 않아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든다. 배려는 자기를 죽임으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한 사람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손에는 등불을 들고 우물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와 마주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자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저 등은 왜 들고 다니지?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때 맹인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감동이 안 오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넴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형편이 어떠냐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짤막한 14절 한 절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 없고라는 말은 아들은 없고 딸만 줄줄줄 낳아 키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의 남편이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소망은 끝났다. 끊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로부터? 엘리사로부터 축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아들까지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도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엘리사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아미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그 얘기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중요한 건 이 드라마틱한 변화, 인생의 역전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 여인을 축복하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여인이 비록 부족하지만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배려를 해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 뭐냐? 엘리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 자기가 한 배려가 다시 돌아와서 축복으로 온다. 그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게 뭐냐면 세심한 배려, 이거는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누가 합니까? 배려를 누가 해요? 뭐 성정이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건 인본적인 해석인 거죠. 진짜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 더 멋지게 살아야 돼. 더 당당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양보하며 살고 배려하며 살아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배려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고 그렇다면 예수를 정말 잘못 믿는 거예요. 헛것으로 믿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려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배려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거거든요. 배려가 뭐냐? 사전에 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사소한 배려의 힘이라고 했어요. 배려는 첫째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배려예요. 옆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 라고 물었을 때 그 필요한 걸 주는 게 배려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필요 없는 거 줘봤자 산더미처럼 싸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배려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욕심이라면 남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은 배려다. 욕심과 배려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욕심이고 남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은 배려다. 어떤 물건을 날 때도 그래요. 내 거 내놓지 말고 놓고 먼저 주고 나준 것을 내게, 이게 배려거든요. 조그만 걸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 한 박스 너무 많으니까 뭐라 그래? 우리 둘이 나누자라고 그러잖아요. 딱 펼쳐놓자. 남을 때 하나씩 나눌 때 어떻게? 내가 먼저 큰 거 나누고 주지 말고 같이 큰 거 먼저 주고, 이런 것들이 사소한 배려잖아요.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 것을 보십시오. 뭘 했느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수네명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돌아간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권하여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강권이 아니고 뭐예요? 간권. 오자 아니에요. 자, 음식을 먹게 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의 종 엘리사 입장에서 음식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게 엘리사에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내성적.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더욱더 원치 않았던 깔끔한 성격입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한 예로, 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 고침받게 되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례를 하려고 푸짐한 선물을 막 쫙 수레에 끌고 와요. 그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일체 선물이나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아주 깔끔한 성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지라도 받는 사람이 불편하면,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내가 친절이라고 했고 내가 도우려고 했는데 그가 상대방의 아주 바늘방석이면 그건 온전치 않은 배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에게 포근한 배려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루는 이제 음식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찾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같이 깔끔한 사람이, 엘리사같이 누구의 신세 지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찾아간다? 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8절에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간권입니다. 우리는 강권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강권은 뭐예요? 강권은 강제로라도 끌어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강제로 억지로 끌어라, 잡아당겨서 예배당에 앉혀라, 강제로 억지로 잡아다가 엘리사에게 먹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간권, 간절히 자발적으로 스스로 섬겼다. 엘리사가 스스로가 와서 막 먹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뭘 원하는지를 살폈던 거지요. 어떤 취향인지, 엘리사가 어떤 취향인지 거기에 딱 맞게 지어준 겁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지요. 살펴서 채워주는 것, 그게 배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펴서 채워주는 것, 그게 배려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재작년 추수감사절인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쌀을 어려운 교회들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어차피 시에서 쌀이 나오기 때문에 쌀이 쌓여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또 그분은 제가 준 걸 먹으면 햇쌀이가 드시면 되는데 그걸 안 드시고 시에서 나온 걸 먼저 드시다 보니까 제 쌀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건 나는 무겁게 갖다 줬는데 이분이 필요한 건 이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정말 배려는 그가 필요한 걸 주는 게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살펴서 보살피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와 호랑이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매일 소에게 고기만 갖다 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풀만 먹던 소가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반대로 소는 매일 호랑이에게 풀만 갖다 줍니다. 풀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기만 먹던 호랑이가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둘은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맞지 않아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배려하고 싶다면, 아내를 배려하고 싶다면, 가족을 배려하고 싶다면 관찰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뭘 원하는지 그게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남편과 상의를 해요. 뭘 상의하는지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처음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항의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리라.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할 거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예 작은 방 하나를 꾸며 만들라고 말해요. 왜? 음식 정도가 아니라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냄 땅을 지날 때마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겨드리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펜션 같은 것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 동네 지날 때면 편히 머물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 혹시 아주 나중에 부자 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지금은 땅이 없지만 나중에 땅이 없으라는 법도 있잖아요. 땅이 생기고 아주 부자가 되거든, 어디 저 지방 편들이 아니면 수도권에 펜션을 짓게 되거든, 저를 위해서 한 채 비워둘 수 있는 그런 축복과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집사님 알았어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배려라고 말하면 어느 수준을 생각하냐면, 쉬운 예로 우리 음식점을 가요. 막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남으면 안 먹어요. 이게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서로 먹으라고 그러잖아. 이거 배려 아니에요. 우리는 꼭 그걸 배려로 착각을 해. 이상해. 보세요 한번. 여럿이 가서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남겨놔. 그리고 마지막 서로 양보해. 나도 배불러 죽겠는데 서로 먹으라. 그거 곤욕이에요. 그거 절대 예의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절대 예의가 아닙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정원이 초과될 때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정도, 그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배려예요. 머리가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보통 의자가 3명, 4명, 지금 정도는 꽉 차니까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좀 숫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먼저 온 사람들이 딱 가운데 앉아주면 좋겠어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딱 가야 앉잖아요. 또 그 다음 먼저 온 사람들이 가야 앉잖아요. 그럼 가운데 비워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이 양쪽을 뚫고 가운데를 뚫을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서성거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가에서 앉지 말고 가운데서부터 앉아줘야 좋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배려예요. 일찍 와가지고 딱 한가운데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줘야지. 양쪽 가야지. 자, 엘리사는 수냄 여인 덕분에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배려는, 나는 돈이 들어갑니다, 손해가 나고 희생에 따라요. 그러나 그것들을 포함한 것이 진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절대 손해는 못 본다. 나는 절대 돈은 안 쓴다. 나는 손해 절대 물리치기 싫다. 그런 사람은 평생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배려에는 제가 보니까 꼭 물질이 들어가고요, 배려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배려에는 이런 모든 손해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사에는 수냄 여인 덕분에 음식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수냄 땅을 지날 때마다 안식처를 얻게 되어져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음식을 제공받고, 또 작은 방 편히 쉴 수 있는 방을 제공받고, 정말로 귀한 일인데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편과 이 작은 방 하나를 꾸미는 것도 상의하면서 했던 것이 정말 더 귀한 거지요.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자,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되니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정말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까지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인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시간이 한 5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늦게 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동네 가까운 병원이에요. 제가 몇 시까지 진료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병원 간호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늦어도 뭐 1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6시 10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버려요. 어디가 불편하냐고 묻지도 않고 6시까지 진료합니다도 아니고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도 아니고 10분 전까지는 꼭 오셔야 돼요. 자, 뭘 묻는 거예요? 제가 받을 때는 내가 빨리 퇴근해야 하니까, 늦으면 내가 퇴근을 늦게 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환자 중심이 아니에요. 병원 중심이에요. 병원. 고객 중심이 아니라 행정 중심이에요. 제가 그 병원 갔을까요? 내 성격이 까칠해서 안 가버렸어요. 에이씨, 여기밖에 없냐. 내일 다른 데로 간다. 그 다음날 다른 데 갔어요. 자, 우리 서미다 집사님,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라고 붙여놓으셨죠?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이에요? 집사님 중심이에요? 네, 맞아요. 집사님 중심이에요. 나 오늘은 쉬고 싶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주일은 교회 갑니다. 이렇게 붙이면 물론 그것도 내 중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나 오늘만큼은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시간이다. 나 오늘만큼 세상 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영적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 봐라. 나 만나고 싶으면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해놓고 주일 안 나오면 내가 큰일 나는 거지. 나 만나고 싶으면 주일은 예배 간다, 교회 간다. 그러면 나 만나고 싶으면 교회 와라. 이거잖아요. 자, 주일은 교회 갑니다. 그렇게 붙일 용기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은 쉽니다는 하고 주일은 교회 갑니다하고는 달라요. 자, 어느 가게가 5월 달에 가게 문을 닫았어요. 5월 8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쉽니다라고 쓰지 않고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가게 찾아온 분 헛걸음을 하고 오지만 기분은 과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효도도 해야지. 발걸음은 가벼울 것 같아요. 꼭 굳이 오늘은 쉽니다라기보다는 효도하고 오겠다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효도하고 오겠다는데 문 닫아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쁜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배려예요.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가치를 배려해 주는 거. 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서 작은 방을 만들어 줬냐면, 자,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찡했든지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고 마음이 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얘기가 엘리사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성도를 보면 목회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목회자를 버릇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엘리사가, 사실 엘리사가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누가 똑똑해서 누가 더 훌륭해요? 비교가 안 되지. 엘리야가 훨씬
멋있지.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내가 스승 엘리야보다 부족한 걸 너무너무 잘 아는데, 내가 부족한 거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 여인이 나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나도 그래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라는 걸 아는데, 정말 부족한 목사라는 걸 아는데 성도들이 나를 가리켜서 부족하다 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면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여러분 아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정도만 해도. 그래요. 보세요. 엘리사가 얼마나 조롱거리 했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는 놀림거리였어요. 그 당시 엘리야는 신적인 존재였다면 엘리사는 거기에 비하면 인정도 못 받았거든요. 열왕기하 2장 23절 찾은 분만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집에서 올라갈 때 가나안인들이 성문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길에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놀랬어요. 자,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엘리사가 놀림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몰랐겠어요. 이 여인도 알지요. 엘리사가 놀림거리라는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엘리사에게 존중했을 때 이 엘리사가 얼마나 이 여인을 축복해 주겠냐 그 말이에요. 저도 다른 목사에게서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한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어찌됐든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눈물 나죠.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외모를 보지 않고 겉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배려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엘리사가 마음의 흥분을 느끼면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게 뭐예요? 내가 뭐를 해줄까? 말만 해라. 하늘의 별이라도 달이라도 다 따져줄 테니까 말만 해라.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가족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성도들을 보면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내가 존경받는 성도,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정감이 가고 그런 성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죄송하지만 얄미운 성도도 있어요. 조금 거시기한 성도도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배려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 배려는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배려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진짜 배려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내가 신앙의 사람인지 알았죠?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면 정말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 진짜 신앙의 사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돈 많은 부부가 돈을 너무 많이 모았어요. 나중에 이 돈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 부부가 의논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이 돈을 학교에 기부하자. 그리고 이제 생각하다가 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수희에게 옷을 허름한 옷을 입고 수희에게 나 총장 만나러 왔다.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줘라. 불통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다 기부하려고 수희를 맞아가요. 총장 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수희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총장을 안 만나게 해주니까 도대체 이런 학교를 들려면 얼마나 들어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콧방귀도 안 뀌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이 학교에 기부했다고 찾아왔는데 총장 만나려고 왔는데 총장을 안 만나니까 화가 집에 갔어요. 그래갖고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 거기다 기부하려다가 너무 불친절하니까 그 옆에 직접 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동부에 하버드 대학이 있다고 하면 서부에 스탠퍼드 대학이 있어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 소식을 알았어요. 화가 나 안 나?
표현은 못해. 화가 나. 속상해. 그냥 그래서 이 관계자가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오랫동안 뭐라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그래서 한동안 이 하버드 대학의 이념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했답니다.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지났네요. 배려란 남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배려하며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애초로, 혼자 있는 것이 복이. 서로가 이 가족 식구들이 화합을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 안에 배려의 마음 대신 자기를 위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들은 배려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의 마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것은 힘없는 자의 모습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참 모습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배려의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배려의 삶을 살아야겠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랑의 삶, 배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